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가난한 자의 지혜, 또 바꿔 말하면 지혜 있으나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의 참 가슴 아픈 일을 보았노라 말을 하죠. 어느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성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이제 치고자 하는데 그 성은 곧 멸망할 위기에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이 건짐을 받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하죠.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17과 18절에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가 올 때는 잠시 지혜를 찾죠. 근데 위기가 지나면 다시 지혜는 버리고 뭐를 찾죠? 재물을 찾는 것이죠. 위기가 오면은 지혜를 찾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지혜를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재물로 돌아가요.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죠. 근데 재물이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경의 지혜서로 불리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에 나오는 말이 있죠. 부자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은 가난한 자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이랬어요. 부자가 휘청거리면 도와주려고 하고 가난한 자가 휘청거리면 꾸짖는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허튼 소리를 하면 정당화시켜 주는데 가난한 자가 지각 있는 말을 해도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집회서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와 재물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지혜자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야, 이거 봐라. 급할 때는 지혜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재물 다 재물을 찾는구나. 이 세상을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사모하여 왔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돈에 강하게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재물에 이 세상이 강하게 묶여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 악에서 수많은 악이 나와 온갖 죄를 우리로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 악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그러면 나도 그 세상처럼 돈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아주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인을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돈이 더 불어나고 평안하고 장수하고 헛되도다 이랬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긁어 모으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정말 이거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말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을 남긴 사람이 탈옥수 지강헌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 탈옥수 지강헌은 어렸을 때 꿈이 시인이었을 정도로 아주 섬세한 아이로 자랐는데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범죄자로 크는데 전과 11범이 됩니다. 그가 절도를 하는데 560만 원 절도해가지고 17년형을 받았습니다. 560만 원 절도해서 17년 감옥살이를 한 거죠. 근데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의 동생이 그때 5공화국이었는데 대통령의 동생이 70억을 횡령했습니다. 근데 7년형을 받았어요. 얼마 뒤에 풀려났어요. 이 소식을 바라보면서 그냥 분노합니다. 나는 560만 원 절도해서 17년형을 받고 누구는 70억을 횡령해서 저렇게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분노해서 탈옥을 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방송국 카메라가 다 모였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 권총을 들고 작심해서 절규를 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 억울한 세상. 이 탈옥수 지강헌은 이런 악한 현실에 대하여서 자신도 악한 현실에 나도 악으로 대항하리라.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유혹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거의 넘어갈 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른 채 하고 돈 쫓아서 그냥 가려 하는 마음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러나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나 혼자 살 때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돈벌이하고 살 때는 진짜 그렇게 나도 살고 싶고 막 따라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예배할 때에 그때 마음이 다시 딱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를 예배 중에 다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강하고 세상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 진짜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해. 제일 사랑해.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떤 시점과 어떤 판단의 순간이 되어지고 어떤 그 넘어가야 할 어떤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잠깐만 우리가 한눈 팔면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예배가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이 유혹이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만 더 쌓이면 그때는 등 돌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말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자꾸 씻어내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 선교대적 간사님이죠.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저는 50억 빚을 지고 빚쟁이들 독촉을 피해서 제주도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 제주도엔 바닷가죠. 그것은 이제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며 사는데, 제주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죽을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제주도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까 말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다 고생하고, 우리 애기들, 우리 남편 다 고생하는 거 내가 죽으면 끝나. 바닷가에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진짜 바닷가에 몸을 담갔다가 뺐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근근히 그냥 또 은혜로 살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는 한번 이분의 마음이 확 하고 무너진 그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분과 같이 사는 선교사님 가정, 두 가정이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애기 그 집 애기 서로 다 돌봐주면서 같이 한 몸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 가정에 2살 난 아기, 둘 다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그 2살 난 아기가 우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우유가 똑 떨어졌는데 하나님 우유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가난하고 한 푼 없고, 나는 50억 빚이, 선교사님 빈털터리. 이걸 보고선 이분이 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해도 어른들이 잘못했지 애들이 무슨 죄라고 아기 우유까지 떨어지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못 참겠다 이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날 온 가족이 이제 두 집이 다 거실에 모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기타를 가져오더니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더래요.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였으나, 애기의 우유가 떨어졌으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하고 찬송을 하더래요.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애기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어디 가서 우유를 빌려오든지 훔쳐오든지 해야지,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 무슨 예배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는 가만히 보더니, 오늘 김미진 자매님은 예배할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빼고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럼 예배하지, 들어가시라고 방해해요. 우리끼리 예배하자고. 이렇게 또 예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백날 예배 드려봐라 우유가 나오나, 광신자들. 그 후로 신앙에 대한 회가 더 크게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어디를 나갔다가 집에 오는데, 그 이제 두 집이 붙어 있는, 담벼락에 붙어 있는 옆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바로 집 앞에 1.5리터짜리 우유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갑자기. 그걸 보자마자 1.1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훔쳐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유네? 바로 훔쳐가지고 바로 그냥 냄비에 끓여가지고 그 애기 불러다가 너 우유 먹어라. 훔쳐라도 애기를 먹여야지. 먹였다는 거예요. 다음 날은 우유가 또 있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훔쳐다가 또 먹이고. 근데 애기가 2살 난 애기가 먹어야 되는데 좀 먹이고 냄비에 남은 우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우유를 또 냄비채 배가 고프니까 들어 마시고 있더래요. 너 누구 우유인데 등짝을 또 후려치고 너 그거 먹지 말라고. 애기 거라고. 그 다음에 근데 또 있고, 그러니까 4일 내내 계속 우유를 훔쳐다가 먹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 주신 마음이 너 아무리 그래도 훔치면 되겠느냐고.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건 아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확 주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유를 3일 동안 새벽 훔쳤는데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면서 내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랬어요. 운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상하네. 나는 평생 우유를 안 먹고 살았다고. 그 우유는 내 우유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어디서 났어요? 난 모르지.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천사가 갖다 주나. 그다음 새벽날에 이제 밤새도 기다려 본 거죠. 봤더니 그 근처에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우유를 놓고 가더래요. 목사님 그 우유를 왜 놓으셨어요? 했더니 그분 교회 낙농업을 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목사님에게 신선한 우유를 짜서 목사님 우유를 섬겼던 거예요. 매일.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마음속에 그 우유를 저 미진이네 집에 갖다 주라 하는 마음이 성령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진이네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할머니 집 앞에다. 그 집인 줄 알고. 그 말을 듣고서는 이분이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돌보시는 거군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먹이시고 나는 광신자들 훔쳐라도 먹여야지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군요. 회개하면서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사업이 다시 성공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헌금하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재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혜보다 재물을 더 추구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가난하면 안 쳐준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세상을 구하는 지혜가 있다 한들 잠깐 쓰다가 버리는 것이지 결국에는 재물을 따라가요. 여러분, 온 세상 정치고 권력이고 누구든 간에 돈 많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어도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안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재물의 유혹에 가려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리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이 가시가 아무리 말씀 먹으면 뭐합니까? 재물을 넘어서질 못하는데 가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재물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때에 하나님 다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방법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에 그때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그때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 그러면 죄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죄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간구가 필요가 있을 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들으신다 믿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